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까지 달려온 아브라함 일행에게 기대했던 것만큼 좋은 환경이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어요. 가나안 원주민들의 텃세가 심했고 또 게다가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와 줬더니만 힘든 일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럴 거면 도대체 뭐하러 나를 여기까지 불러내었나?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불평하는 마음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문제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고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응답해 주실 줄로 알았는데 복은커녕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차라리 예수님을 모를 때가 더 낫다 싶을 정도로 신앙생활이 힘들고 더 큰 어려움을 느낄 때가 오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예전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 맞을까요? 어떻습니까? 더 늦기 전에 차라리 예수 믿기 전으로 돌아가는 게 나을까? 아니면 예수님을 끝까지 믿어보는 것이 나을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선택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 끝까지 믿어보시기를 강력히 권면해 드립니다. 끝까지 믿으셔야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차라리 예전이 낫다고 생각하는 분들 중에는요,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 수없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되어져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끝까지 하는구나. 그거 경험해봐야 되는데 그거 경험이 안 되니까 그냥 되돌아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경험할 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은혜들을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왜 와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이죠. 기다려 보십시오. 아멘. 작은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해서 또는 작은 손해를 봤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괜히 시작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판단이라는 거예요. 좀 더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더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경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놀라운 영적 세계를 경험한다면 내가 예수 믿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가장 잘한 것을 하나 꼽으라면 여러분 뭘 꼽으시겠습니까? 예? 네, 맞습니다. 저는요, 단언코 바로 예수 믿은 것을 제일 잘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수 믿기를 잘한 것 같습니까? 그럼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죠. 예수 믿기를 참 잘하셨습니다. 참 지혜로운 선택을 하셨습니다. 예, 정말요. 예수 믿기 잘하셨어요. 한 말씀 더 하세요. 통하는 교회 오시길 잘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의지로 예수님을 믿은 것 같고 여러분의 결단으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선택한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과 결단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이끄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의지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 의지로는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오직 하나님의 의지가 작동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아브라함은 자기가 선택하고 결단해서 가나안 땅까지 왔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시기는 했지만 마지막 결정은 본인이 했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굽 땅으로 낼름 내려가잖아요. 아브라함의 애굽행 결정은 하나님에 의해 이끌려온 사람의 행동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한 거잖아요. 여전히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만을 꿈꾸는 세속적인 사람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보면 아브라함에게서 그런 모습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자, 세상의 풍요로움을 쫓아 살아가는 세속적인 인간의 모습이 없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은 애굽 땅에서 무엇을 배웠길래 이렇게 변했을까요? 자,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아브라함이 가장 후회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애굽을 내려가면서 가장 후회했던 것 무엇이었습니까? 차라리 아무리 힘들었어도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았어야 했다고 그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 아내 사라를 애굽 왕실의 첩으로 빼앗길 뻔했기 때문에 그랬죠. 그러나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라를 보호하시고 오히려 큰 재물을 얻게 하신 것을 경험한 후에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고 계셨음을 믿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의 눈총을 피해 산에 장막을 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함께 계셨고요.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 힘들어하는 그 땅에서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곤욕을 치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이제 철석같이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걸 경험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큰 교훈과 가르침을 깨닫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지만 가나안 땅에서 사는 아브라함의 가족들에게 점차 소유물이 늘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뭐 그래봤자 집에서 먹이던 양이나 소가 새끼를 낳아서 재산이 좀 늘어났을 거예요. 자, 물론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에게도 그 집에서 키우는 가축들이 많이 늘어났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 창세기 13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자,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물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그 땅에서 함께 거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자, 가축들은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는데 목초지는 한정이 되어 있으니 이 아브라함의 가축과 롯의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끼리 서로 다투게 되었던 것이에요. 서로 자리 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가축을 더 많이 먹어야 되니까 땅 싸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곰곰이 생각해 볼 때는요, 이 싸움이 더 커지게 되면 부족 간의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 땅에는 또 누가 살고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자, 아브라함은 가족들끼리의 싸움을 넘어서서 바로 부족 간의 싸움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조카 롯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 창세기 13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지금까지 함께 지내왔던 롯에게 이제 자기를 떠나가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 목자들끼리 서로 다투는 모습도 좋지 않고 장기적으로 볼 때에도 두 가정이 함께 공동생활 하는 것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아브라함이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권면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말을 꺼내게 되죠. 자, 아마 그 말을 들은 롯도 충분히 문제를 직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분가하겠다고 말하려던 참이었는데 삼촌이 먼저 말을 꺼내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안 그랬으면 롯이 먼저 그런 말을 꺼내려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말을 듣자마자 롯은 무슨 태도를 취했을까?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당연히 우리 한국 정서에서는 어른에게 먼저 양보하는 게 예의잖아요. 자, 그런데 롯은 기다렸다는 듯이 눈을 들어 동쪽 편에 위치한 요단 지역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네. 자, 롯이 보기에 요단 지역은 물도 넉넉해서 목초지가 풍성하고요. 또 무엇보다 애굽 땅과 같은 금싸라기 땅, 역세권이었던 거예요. 그 땅이. 야,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이 싸가지 없는 조카 롯은요, 삼촌에게 좋은 땅을 양보하기보다는 자기가 좋은 땅을 차지하겠다고 선언하고 그다음 떠나버리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키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주었는데 이 조카 롯은요, 자기 이석을 챙기기 위해서 유단 동편 지역으로 떠나버리게 됩니다. 자, 롯이 보기에 요단 지역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아 보였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라는 말은 무슨 의미로 쓰인 말일까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예. 바로 그 환경이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자, 롯이 생각할 때에 애굽 땅처럼 풍요로운 땅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주시는 바로 축복의 땅이라고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롯은 눈에 보이는 복을 조차 무작정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롯은요, 요단 지역으로 이동해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았을까요? 어땠을까요? 자, 1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떠난 롯은요, 요단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면서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소돔까지 이르렀다는 말은 소돔성 안으로 들어갔다는 말이 아니라 바로 그 근처에 머물렀다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좀 확실해지는데요, near Sodo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처에 있다, 머물러 그 근처에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13절에 보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 롯도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소돔 안쪽으로는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소돔 안으로 들어가면 나도 그런 여호와 앞에 큰 죄를 짓는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요, 소돔 근처에서만 머물면서 거기서 뭔가 사업을 벌였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14장 그 다음 장에 와서 보니까요, 결국 롯은 어디에서 살게 되었는가? 14장 12절에 보니까요,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돔 근처에 살아보겠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소돔 안까지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19장에서 보면 롯이요, 이 소돔성의 지도층 인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소돔 근처 주변에서 머물다가 이제 그 안으로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정착 생활을 하게 되고요, 이제 결국에는 그 성의 유지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돈 좀 많이 벌었나 봐요. 사업이 잘 됐나 보죠. 참으로 롯은 좋은 땅을 선택해서 복을 많이 받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인생 살고 싶으신가요?
자, 그런데 성경에는요, 롯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의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네. 자, 여기서 말하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은 누구의 행실을 말하는 겁니까? 이 소돔 사람들의 행실을 말하는 거겠죠. 자, 그 소돔 사람들의 행실로 인해서 롯은 어떤 삶을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의로운 롯이라고 표현했지만 뭐 롯의 행위가 의로웠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나중에 롯이 극적으로 이제 구원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녀로서 신분적인 의로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의 의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불법한 자들의 행실을 보고 또 들음으로 행복했던 것이 아니라 어땠다고요? 예, 그 마음이 상처를 입고 메말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에요. 돈을 많이 벌고 또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그 마음 가운데 상해 있는 거죠. 메말라 있는 거죠. 심령이 상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마음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정상적이지 않고 심령이 상해 있고 뭔가 불편하고 불안한 마음 가지고 맨날 약 드시면서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마음 가운데 참 평안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사는 게 낫겠습니까? 자, 롯이 볼 때에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했던 유단 지역에 와서 살고 보니까요, 그것이 복이 아니고 고통과 아픔과 상처만 난무한 지옥 같은 곳이었다고 느꼈던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또 남들에게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지도층 인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사는 이상 하나님의 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 심령이 상하고 그 상처로 인해 메말라 있다면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자, 롯이 유단 지역에서 당장에는 복받은 것처럼 잘 나갔을지는 몰라도 그곳이 하나님과 거리가 먼 곳이라면 그것이 어디가 되었든 지옥 같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의 결과가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했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지옥. 자, 그러나 반대로 내 눈에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것은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주는 복된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가 좋냐 어디가 나쁘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곳이냐가 더 중요한 것이겠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직장이 좋은 직장입니까? 월급 많이 주는 직장이 좋은 직장일까요? 아니요. 그곳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가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어떤 학교가 더 좋은 학교일까요? 좋은 교수들이 포진에 있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가 좋은 학교입니까? 사람들이 알아주는 학교가 좋은 학교입니까? 아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좋은 학교가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학교 덕보려고 하지 마시고 나를 통해서 학교가 나를 덕볼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직장 덕 보는 것이 아니라 직장이 내 덕을 좀 볼 수 있으면 안 될까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닐까요? 여러분 좋은 거 선택하기보다도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좋은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이렇게 아브라함의 제안에 따라 롯은 유단 지역을 선택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럼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롯이 자기가 좋아하는 유단 동편 지역을 선택해서 떠나갔습니다.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런 싸가지 없는 저런 싸가지 없는 녀석 봤나? 내가 지 아버지 대신 말이야 뼈 빠지게 키워놨더니 말하는 소리가 뭐? 이렇게 아브라함이 반응을 보였을까요?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요? 뭔가 좀 섭섭한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네. 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은 저 자식이 좋은 곳을 차지했으니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난 어디로 가지? 내가 저기를 먼저 선택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 조급한 마음, 서두른 마음이 생겼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아브라함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브라함도 롯과 같이 눈에 보이는 좋은 곳을 향해 달려갔을 거예요. 그러나 이 애굽의 일을 겪은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기다리자. 이번에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자. 내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고 애굽으로 갔을 때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나. 이번에도 기다리자.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롯, 이 두 사람의 태도는요, 서로 많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유단 지역을 바라본 즉, 자, 바라본 주체가 누구입니까? 롯이었잖아요. 자, 그러나 14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보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눈을 들어 보게 하신 주체가 바로 하나님으로 바뀌어 있었다는 겁니다. 롯은 자기의 주관대로 눈을 들어 요단을 봤지만 아브라함은 스스로 눈을 들어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주체가 하나님으로 바뀌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는 아브라함만 다녀왔습니까? 아브라함만 다녀왔어요? 아니죠. 바로 그 옆에는 조카 롯도 함께 동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문제를 경험하고 똑같은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과 롯은 왜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었을까요? 왜 그런 겁니까? 뭐 때문에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자, 아브라함은 무엇을 따라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따라갔고요. 롯은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아브라함을 따라갔습니다.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니라 뭘 따라갔다고요? 사람을 따라갔다고요. 뭘 따라가느냐가 우리 믿음의 성장을 바꿔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 가서 큰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롯의 믿음에는 변화가 전혀 없었어요. 사람을 따라가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하는 것처럼 따라하고 흉내낸다고 해서 내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아브라함처럼 무엇을 따라가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만 우리 믿음의 변화가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변화 없는 삶을 살게 있겠어요? 물론 겉으로 보면 변화된 모습처럼 보입니다. 왜요? 남들 하는 것처럼 똑같이 따라하고 있으니,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고 하고 있으니 변화된 것처럼 보이죠.
근데 겉으로 보이는 형식적인 모습만 변화된 겁니다. 근데 그 마음속은 변화가 전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만난 흔적이 없어요.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사람 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독대하는 말씀을 꼭 붙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말씀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 10년을 교회 다니고 20년을 교회 다니고 평생을 교회 다녀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속사람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바뀌질 않아요. 예전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 따라가는 인생 살지 마십시오. 교회를 오는데 남편 따라가고 아내 따라가고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따라가고 신앙생활이 안 늘어요. 그러나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예배에 승리한다,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아브라함처럼 조금씩 조금씩 믿음이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한번 우리 꿈꿔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기다리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진정한 만족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롯이 동쪽을 선택해도 상관없고 서쪽을 선택해도 상관없었던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아브라함이 알아차린 겁니다. 예. 뭘 선택하든 무슨 상관이 있겠냐는 거죠. 마음대로 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이런 마음이 여러분 생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서로 내가 눈에 보기 좋은 것 그거 선택하려고 싸우고 있잖아요. 내가 먼저 좌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것 때문에 피 터지게 싸우는 거 아닐까요? 근데 아니요. 좋은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좋은 거예요. 아무리 눈에 보기 좋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거는 안 좋은 겁니다. 나쁜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하십시오. 싸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야, 네가 선택해. 네가 먼저 선택해. 이게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의 행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력 없으면, 영적인 실력 없으면 내가 먼저 좋은 거 선택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은요, 말씀을 따라가면서 조금씩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도 아는 여유가 생겼고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조급함이나 초조함이 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내가 비록 남들보다 뭔가가 뒤처져 있고 넉넉한 소유도 없고 초라하기 짝이 없어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것이 대박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남들과 비교하기를 잘하잖아요. 비교해봤더니 나는 가진 것도 없는 것 같고 뭔가 이루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편해하고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가장 우리가 속상해야 될 것은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그것을 판단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안 계시면 그게 가장 속상한 거예요. 그게 가장 억울한 거예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는데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안 계시다라고 느껴지는 게 더 속상한 것이죠. 남들처럼 쌓아는 거 없다고, 남들처럼 내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그래서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게 대박입니다. 그 인생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아브라함처럼 조금씩 자라나야 되지 않을까요? 왜 나는 남들처럼 저렇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나? 언제까지 떼쓸 작정이십니까? 왜 내 형편은 언제나 이 모양 이 꼴이나 언제까지 여러분 불평만 하고 계시겠어요? 하나님, 저는 이래도 좋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래도 좋습니다. 아무거나 주셔도 좋습니다. 이런 넉넉한 마음이 있으면 어떨까요?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든든한 거잖아요. 내가 어디를 가든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이 대박 인생인 거죠.
우리 학생들, 대학교 올라가는 학생들, 어느 학교에 가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어느 학교를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곳을 가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고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쪽박 차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조금씩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 저와 여러분들 모습 속에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올 한 해 끝나는 때 되면 여러분이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서 믿음의 거장들이 다 되어 있지 않을까 꿈꿔봅니다. 아멘. 매일매일 만나를 습득하시고 또 쪽지 한 통도 보내주시고 그럼 우리 인격도 성숙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한번 기대해 보자고요. 그거 한번 꿈꿔봅시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